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오늘이 10번째인데요. 1월 첫 주부터 26년 첫 주부터 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지금 계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있고 또 심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이 나오지 않는 책은 없습니다. 그렇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또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쯤 안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정확한 믿음에 대해서 알고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제목이 누구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합시다. 나로부터 온 세상까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것은 빨리 조정하면 돼요. 하나님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믿음이 내 믿음이었네. 하나님 믿음이 아니었네. 그럼 빨리 회복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되돌이키면 됩니다. 이것이 저도 지금 오늘 10번째인데 작은 것 같은데도 엄청난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만 더듬어 보면, 자, 세상에는 모두가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죠? 여러 종교의 믿음이 있고, 나는 무종교다 하는 사람도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자기 주먹에 대한 믿음, 자기 권력에 대한 믿음, 자기 돈에 대한 믿음, 자기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한 믿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에 대한 믿음은, 다른 모든 믿음은 다 자기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종교도 다 자기 믿음이에요.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다 자기 믿음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 누구의 믿음이 있더라? 하나님의 믿음이 있더라.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믿음은 내가 누구 따라서, 아이고 나 언니 따라서, 나 연주가 혜진 언니 따라서 교회 왔어.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믿음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주 동안이나 하나님의 믿음을 말한 바에는 이 믿음의 첫 단추는 첫 번째 시작은 무슨 믿음이다고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언제 시작된다고? 거듭나서,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재된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첫 단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살이든지 나이가 100살이든지 상관없어요. 나이가 지금 내가 100살인데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50년 교회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믿음을 못 가질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왜? 성경에서 믿음의 시작은 거듭나서 선물로 받은, 자, 다 아는, 여러분 반복했습니다. 거듭나서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내재된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성경에서는 말하더라. 이 성경에서는 그 믿음을 바로 말하더라. 내가 누구 따라서 나 어디 생수교회 나왔어, 아니면 또 어디 B교회 갔어, C교회 갔어, 그것이 믿음의 시작도 아니고 신앙생활의 시작도 아니더라. 아멘 되시죠? 이해되시죠? 꼭
따라가는데 신앙생활에 안에서 가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믿음을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믿음을 받았으니까 나쁜 것만은 아닌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뭐 권사로서 30년 교회 다녔어? 야, 믿음이 대단하겠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믿음이 있는지 아닐 수도 있고 자기 믿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하성전 때 어떤 분이 큰 많은 교회에서 오셨는데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도 교회 마당만 밟았지 내가 그 말은 내가 주님을 자기가 지금 교회만 권사했어요? 교회만 다녔지 아니면은 분명히 주님을 거듭나서 주님을 만난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제한테는 해석이 됐거든요. 근데 그분 정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적어도 성경적인 믿음은 내 믿음은 있다 없다. 없다. 거듭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내재된 그 믿음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믿음 생활의 시작이다. 이걸 알고 이걸 전파해야 돼요. 당신 장로로서 목사로서 30년 목회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요? 가짜요? 잘못됐어요? 그렇게 꼭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럭저럭 하다가 하나님의 믿음이 시작이 된 거니까. 그러나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은 거듭나서 선물로 받은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 생활의 시작, 그때부터 기독교 신앙생활의 시작, 기독교 신앙생활, 기독교 믿음 생활의 시작이 그때부터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의 시작자, 믿음의 마침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기억나죠? 와, 그렇구나. 그 믿음의 주다 그 말은 믿음의 로드가 아니라 구세주가 아니라 시작자라 그런 말이거든요. 번역이 좀 안 돼서 안타깝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자이신 주님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서 계시받아서 회개를 했더니 나를 거듭나게 했네. 내게 새 생명을 주셨네. 회심했더니 새 생명을 주셨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새 생명 속에 무엇이 들어있더라? 선물인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로 들어있더라. 그 말이 믿음의 시작자요. 믿음을 완성케 하는, 점점 성장하는 거죠. 이제 믿음이 참 적었는데 성장하는 거. 그런 거예요. 자, 축복합시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자요.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 하나님의 믿음의 마침도 예수. 그런데 그 믿음의 정확한 나의 신앙생활을 연보는 이력은 내가 거듭났을 때 시작되는구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이 바로 첫 번째 신앙생활의 관문이구나. 믿음 생활의 관문이구나. 그런 거예요. 이것이 아직 정확히 구분이 안 된 것은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자체가 꼭 나쁜 것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럭저럭 하다가 어떻게 돼? 정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니까, 정확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가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무턱대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내가 거듭났을 때 선물로 받은 내재된 그 하나님의 믿음이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계속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비춰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에 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그리스도교 외에서는 없습니다. 내재된 믿음은 없어요. 전부 누구 믿음? 자기 믿음. 자기 신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내가 본 것은 세상의 신념, 자기 신념만 갖고도 자기 온몸을 불사르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세상에. 와, 신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 정체가 본질이 신념인 거예요. 네? 뭐라고? 아, 신념이가 아니라 신념. 믿을 신에다가 생각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당신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동양적인 관념으로 대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자, 그래서 이제 진도를 좀 나가고 오늘도 좀 해야죠. 지난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첫 장부터 하나씩만 슬쩍슬쩍 자, 다 아는 거지만 해볼까요? 자, 처음에 무슨 믿음? 성령과 함께 창조하는 믿음. 다음 장. 성령과 함께 창조하는 믿음.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 성령 안에서 예수 보혈에 대한 믿음. 성령 안에서 예수 보혈에 대한 믿음. 또 성령으로 부활하는 믿음. 성령으로 다스리는 믿음. 휴거되는 믿음. 성령으로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 성령으로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믿음. 여기까지 했죠?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넘겨보다가 보니까 우리 그 미국인들이 며칠 동안 다녀갔는데 그들의 표현 언뜻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그들은 내가 만났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내가 말씀을 기도했어요.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없죠. 그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미국이 타락하고 막 세상 경영화가 된 많은 것이 있습니다. 혼합되고 타락한 것이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부터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믿음으로 목숨 걸고 떠나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라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250년 동안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미 그들은 선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 내가 묵상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했어요. 주님을 내가 만났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그들은 하고 있더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여기 온 사람들 그 안에서만. 그래서 그런 것은 귀한 그런 믿음의 자산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만약에 신앙생활하고 3대째 신앙생활, 2대째 신앙생활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만약에 그 부모가 내가 주님을 만났어.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믿음이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겠잖아요. 일단 부모 1세대만 해봅시다. 1세대하고 2세대만 주님께서 이렇게 너는 내가 믿으니까 너는 뭐 11조 해야 돼. 믿으니까 너는 봉사해야 돼. 믿으니까 너는 전도해야 돼. 믿으니까 너는 예배해야 돼. 믿으니까 너는 봉사해야 돼. 믿으니까 너는 성경 공부해야 돼. 믿으니까 기도해야 돼. 전부 알고 보면 섞였을까요? 하나님의 믿음이 말씀하셨을까요?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마 여기 이분들 중에서도 다 이제 나중에 성령으로 함께 산 것을 배우기 이전에는요, 내가 내 신앙생활하고 내가 권사하고 내가 30년, 2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너는 봉사해야 돼. 너는 교회 다녀야 돼. 너는 담배 피지 말아야 돼. 너는 술 먹지 말아야 돼. 너는 복음해야 돼. 다 누구 믿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 자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 부모 형제들은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목사님도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깨우침을 주시더라. 주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믿는 가정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전부 누구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며칠 그분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보니까 그들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정확히 주님을 안 만난 사람은 몰라도 만난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내 마음에 말씀하셨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전부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더라고. 자기 믿음을 말하지 않고. 자, 축복하 창조자 하나님의 의지한 믿음이 7배나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9번에 성령으로 더 거룩해지는 믿음. 예, 나왔죠? 보세요. 이 세 말씀이 있는데, 살리는 것은, 자,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내가 내 길은 말이 영이다. 그랬어요. 지금 성령으로 더 거룩해지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님이 말씀하신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17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무엇과 동일해요? 너희에게 이른 말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연하야 내가 너한테 말한다 그랬으면 17장 17절에는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아버지의 말을 말한 것이지 자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늘 성령으로 사셨다 그랬잖아.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이 이제 서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면 아주 이제 훌륭하달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보세요. 지금 두 글을 같이 일부러 빼내 왔으니까. 너에게 이런 말이, 그럼 주님이 말씀하셨어. 근데 주님이 하신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17장 10절에 가면. 아버지의 말이잖아요. 이 주님이 하신 말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더 거룩해진다, 더 경건해진다. 그 말은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뭐를 말을 했는가를 들어야 되죠.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를 들어야 내가 무엇을 해질 수 있어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경건해질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오늘 나 예배했으니까 거룩해졌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너는 오늘 복음 전파 누구한테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자기가 너는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어. 그러면 이것이 더 거룩해진 건가요? 아니면은 거룩이 떨어진 건가요? 거룩이 떨어진 거예요. 왜? 주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자기가 안 했으니까. 언뜻 좋은 것 같은데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 자기가 선택해서 무슨 행위를 하는 것은 거룩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 영양분이 안 된 것 같아도 그것이 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63절, 17장 17절 그리고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진리로 하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득해서 김정장 너는 오늘 그냥 병원에서 예배 드려라. 그랬는데 부득부득해서 나는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부득부득 왔으면 이거 가짜예요. 그냥 진짜 예를 듣는 거예요. 지금 말씀 가깝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 인도를 받고 이제 오신 것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부득부득 너는 지금 현기증 있고 뭐가 있으니까 병원에서 네가 예배를 드려라. 그랬는데 부득부득 나는 장로고요. 내가 체면이 있죠. 어떻게 내가 예배를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부득부득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 그러면 거룩해진 거예요? 아니면은 경건이 떨어진 거예요? 거룩이 떨어진 거예요. 응?
그리고 생명이 돼, 안 돼? 안 돼. 다른 사람은 야, 나 장로가 와서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거룩해 지고 나를 더 신앙 믿음처럼 봐주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그 겉모습으로만 돼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는 것을 1차적으로 무엇을 들어야 돼? 주님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가,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를 들어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듣기만 해라 그랬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했어? 따르느니라는 삶이에요. 따르느니라 삶.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 더해진다, 떨어진다? 거룩이 더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구원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이미 구원에 간 사람들이 나는 더 거룩해지고 싶다, 나는 더 경건해지고 싶다, 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러고 싶죠? 예, 나도 더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경건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무엇을 드려야 돼?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런 말씀이 있네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싶고 더 경건해지고 싶다 그랬죠.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 별세할 때까지, 주님 올 때까지 더, 자, 축복합시다. 별세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집시다. 이것은 하늘의 상급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는 것은.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니까 거룩해진 것을 이해됐죠? 근데 여기 또 뒤에는 또, 아이고, 우리 사도 바울이 또 기도까지 덧붙여 놨어. 왜 기도를 덧붙여 놨을까요? 더 거룩해지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데 왜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그랬어? 예? 뭐지? 교제? 기도는 교제니까. 그런데 교제 플러스 또 있어요,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로 뭐 합니까? 예? 교제가 그냥 쉽게 되든가요? 아니면 그냥 피눈물 나는 싸움이 있어야 되든가요? 어딘가 보면 어디 엘리베이터에 써졌는가 누구 있던데,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 교제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잔을 받고 싶어서 안 받고 싶었어? 안 받고 싶으니까 뭐라 그랬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얼렸더니, 그 말은 아니 기도가 교제하면서 그냥 슬렁슬렁 쉽게만 됐다, 아니면 그냥 기도가 피 터지는 싸움이 되었더라. 기도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응? 기도는 피 터지는 싸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기도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씨름이라고 해요. 씨름. 들어봤죠? 구약에서 씨름을 했던 인물 중에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그래서 야곱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겠습니다만은, 야곱에게는 그래서 끈질긴 믿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야곱도 자기 꾀로 살아봤고, 자기가 또 라반에게, 자기 삼촌 라반에게서 재단도 좀 취득을 했고, 속였단 말은 아니고 재단도 좀 어느 정도 증식을 했고, 이런 기럭저럭 다 하다가 14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야복강을 건너면서 누구를 만났어? 천사를 만났었는데 밤새도록 뭐 했다고? 씨름했다고. 이 기도는 씨름이 포함된 거야. 기도는 교제가 물론 첫 번째 중요한데, 교제 속에는 하나님이 뜻을 끌어내리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씨름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사단이 그냥 너 슬렁슬렁 그렇게 힘 안 들이고 그걸로 성취해라 해, 안 해? 안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방을 하는 것도, 야,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 육체는 그냥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고 반드시 예배 드리라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네가 그것을 포기해라 그랬는데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씨름해야 안 해요? 네? 씨름하죠. 그런데 야곱도 씨름을 하다가 밤새도록 했는데 끝끝내 안 놔주니까 그래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그 말은 내가 네 뜻 들어줄게. 그런 말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래서 다리가 절도록 포기하고도 자기가 그 신체적인 약간의 불구를 갖고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끌어낸 씨름으로 끌어낸 사람이 야곱. 자, 축복합시다. 기도 교제에 이어서 기도의 씨름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제만 하고 달달한 말씀 듣고 탁 그래 형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제하면서 또 씨름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이 사탄이 그런 믿음을 쉽게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어요? 쉽게 안 내줘요. 누가 쉽게 내주겠습니까? 저도 혈도 있고 여러분도 혈이 있고 육이 있고 다 그런데 몸은 다 하나인데 어디 속담처럼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누우면 참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쉬운 것을 선택하고 싶은데 주님이 그래도 기도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교제에 기대할 뿐만 아니라 또 씨름까지 해야 돼. 그러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 안 해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교제만 하면 좋은데 씨름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습니다. 이 거룩하여진 것은 기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가 성령의 세례를 20년 몇 년 전에 받아서 거룩해지고 싶은데요.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육체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또 여러 가지로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또 내 마음대로 안 돼. 된 것도 많이 있는데 안 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신앙의 선배들은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더 거룩, 더 경건을 어떻게 뚫고 나갔는가 봐서 1600년도에 미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존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600페이지니까 700페이지에 대한 거룩에 대한 책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책은 거룩에 대한 시금석과 같은 책이었고 거룩에 대해서 총망라된 그런 책과 있는데 읽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 내가 추천하지는 않는데 그냥 읽기는 있는데 왜 그래요? 거룩을 좀 더 경건을 좀 더 쉽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쉽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이게 체계를 통해서라도 뭔가 어떻게 좀 뭔가 그냥 마술 같은 약이 없을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마술과 같은 세상에 마술과 같은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사행심으로 막 로또 맞는다라든가 사행심으로 뭐 큰 대복을 받는다는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없어요. 죽도록 고생하고 씨름하고 해야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지 그냥 책 몇 권 읽었다고 지식으로 안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책 100권만 읽으면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진다 그러면 나는 기도 10시간 하는 것보다 책 100권 읽겠네. 뭔지 알겠어요? 지식으로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씨름해야 거룩해집니다. 그래야 내가 포기되고 내가 내려놔지고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영력이라고 영적 근력. 자, 영적 근력이 7배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개척 2006년도에 하고 7년 때부터인가 아침 저녁 기도가 시작되었는데요. 물론 그때는 모든 신앙생활이 다변화되어 있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일 유익을 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유익을 본 사람은 전준곤이에요. 전준곤.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 세 사람이든지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영적 근력이
많이 나도 모르게 상승을 한 거예요. 나라고 솔직히 뭐 새벽 잠 늦게 안 자고 싶겠어요? 저녁에 또 어디 가서 뭐 안 가고 싶겠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적 근력이 올라갑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걸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며 씨름하는 것은 다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 저절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자, 더 거룩 더 경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식으로 딱 알고 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말씀이 삶으로 나와야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이 삶으로 나오려면 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결론은 뭐로 가나 바로 가나 어쨌든 돌아가나 어쨌든 간에 아무튼 자, 더 거룩 더 경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 큰일 났는데. 다음으로 성령으로 평안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평안해지는 믿음. 얼마 전에 했어요. 그러죠? 세상에서 평안하고 평강. 자, 평강, 샬롬 다 같은 말입니다. 평강해지고 싶은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80억이 넘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고 싶은 사람, 평안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평강은 가짜 평강이 아니라 진짜 평강은 누구로부터 주어진다? 네. 성령으로부터 위에서 오르는 평강만이 진짜 평강이지, 절대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주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 없다. 근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일시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또 자고 나면 또 불안해집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잠시 그냥 연락되고 되는 것만 같지만 근본적인 평안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근본자, 평안의 핵심, 그분은 오직 예수구나, 성령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7장 14장 17절에도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그러니까 성령 안 평강을 바라고 소망할진데 성령이 아니면은 평강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없다니까요. 없어. 이런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런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어떤 평강도 사실 추구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이거 성령으로부터 왔냐?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저는 이 평안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는 평강 같아도 절대 궁극적으로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평안해지는 믿음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11절까지만 한번 봅시다. 성령으로, 이제 11번에 보면 평안해지는 대신에 또 자유해지는 믿음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평강이 있어야 자유를 알아가는 것이죠. 평강과 자유가 따로따로 떼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경험해 보셔서 알죠? 너 자유해. 그런데 뭐 마음대로 산다고 절대 자유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산다고 절대 자유하지 않습니다.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요, 어디 저기 제가 놀란 것은 불갑산에 가는데 불갑산 앞에도 딱 있더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세상에. 그런데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세상에 좋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념으로 또 사용하기도 좋아해요. 진리 아니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되는 것은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자유롭게 한다고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딱 볼 때 성경에는 누가 진리라 그래? 누가 진리라 그래? 내가 그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몇 절? 7절? 6절. 6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퀄. 누가 진리라 그래? 예수만이 진리예요? 또 다른 것도 진리예요? 성경은 예수만이에요. 예수만입니다. 자유는 어디로부터 온다고?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그랬네. 그리고 영이시니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까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그랬는데 영이 있는 곳에 자유롭게 한다 그랬네. 그럼 혹시 뭐 상관성이 있는 것들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나요? 예수님은 진리라 그랬고, 그런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가 뭘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보혜사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두 자라고 하면 보혜사 곧 진리의 영 7자를 두 자라고 하면 성령이에요. 여기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도 그래 여기 주는 영이시니 그러니까 주는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은 거룩할 성에다 그냥 접두사를 붙인 것입니다. 형용사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영이신데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 성령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합쳐서 보면 내가 자유해지려면 무엇으로 살면 돼? 성령으로 살면 돼. 또 다른 말로는 예수로 살면 또 다른 말 오늘은 예수가 뭐예요? 진리로 살면 돼.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야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일이 없다. 저도 마찬가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산다 그 말은 누구 안에서 산다? 성령 안에서 산다. 성령 안에서 산다 그 말은 더 광의적으로 예수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아프든지 병들든지 오늘 온 소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로 진리 안에서 한 주간 살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진짜 기뻐요. 말할 수 없이 밥도 사주고 싶을 정도로 기뻐요. 근데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안 살았고 나 오늘 어디 갔는데 돈 하루에 일당 100만 원 벌었어요. 제가 기쁠까요? 안 기뻐요? 별로 안 기뻐요. 물론 100만 원 소용없어. 내가 그렇게 말하진 않죠. 나도 눈치코치가 있는 사람인데 잘했어요. 잘했는데 더 기쁜 말은 뭘까요?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성령과 함께 살았어요. 진리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리스 어디든지 서로 두세 명이나 교회에서나 교제하고 밥을 먹을 때 성령과 진리 안에서 말씀을 하고 그래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제 수명이 증가되는 것 같아. 근데 어디 저 밖에 가서 또 목회자나 누구나 또 어디 가서 만나가지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일당 얼마 벌었고 내가 성공을 많이 했어요. 막 이런 거 막 말합니다. 무슨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아. 자, 축복합시다. 자, 수명이 연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 수명이 연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수명이 연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 안에서 생명이 연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맛을 본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맛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세상으로 달려가는데 이 영의 자유의 맛을 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더 자유해지는 믿음, 더 거룩해지고 더 자유해지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더 거룩, 더 평안, 더 자유. 자, 축복해. 더 거룩, 더 평안, 더 자유의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려 주 뜻 이루어질이다. 기다려. 자, 하나님의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또 더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물로 거듭났을 때 선물로 받은 내재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더 경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더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더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 이 신비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에 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거룩해지고 더 자유해지고 더 평안해지는 믿음에 7배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너희가 11조를 내 창고에 드리라. 그리고 그 11조를 통하여서 나를 시험해보라. 그 11조가 너에게 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10의 1조의 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또 차원에서 건축의 물, 성교의 물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내 것이라 하지 않냐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드린 손길에 천배만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더 거룩, 더 경건, 더 평안, 더 자유해지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의 가정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